어린아이들까지도 알고 있는 겸손. 왜 목사는 주일 아침에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풀이를 해놨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태도. 나만 잘났어, 너는 조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난 만큼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임과 공동체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실천 덕목이자 분명 미덕이죠. 제가 국어 사전적 의미의 겸손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겸손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겸손은 상대방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에서요, 자기 혼자서 겸손에 겸손을 더하고 겸손에 겸손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래서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겸손하다고 누군가 말해줄 수 없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죠. 나 겸손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겸손한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 라고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그래, 너 참 겸손해. 근데 밥맛이야. 재수없어. 그럼 그 사람의 겸손은 꽝인 거죠. 착각인 거죠. 이와 같이 겸손은 나와 또 상대방이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평가할 때 드러나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겸손해지는 요령, 겸손해지는 방법, 이렇게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또 겸손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겸손의 내용은 한결같이 도덕적 수준, 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교회에서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겸손만 가르치고 설교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교양 강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 어떤 도덕적 수준의 미덕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겸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른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낮아진 거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 겸손의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 사용된 낮추다라는 단어의 뜻이요, 겸손하게 하다, 겸손하게 행동하다, 낮은 지위에 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셔서 성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일, 그거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이 겸손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게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내가 죄인들의 죄값을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내 피값을 통해 죄값을 지불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적용할 수 없는가?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단어를 갖다 붙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춘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희생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겸손이고, 그 대속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고 선물로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죄 용서 받을 만한 근거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대자대비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바다와 같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어깨동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 열심과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다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뜻밖에도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 참 겸손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해, 참 그 인간 교만해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고,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아, 참 그 사람 뻣뻣하고 시건방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겸손한 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독립적이고 당당하고 강인해 보입니까? 아니면 내 힘과 방법으로 나 의로워질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잘 단도리하고 그런 사람이 더 독립적이고 의지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강인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겸손한 사람은 정말 나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오히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고 당당하고 자기 삶을 알아서 개척해 가는 사람 같잖아요. 교회 안에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자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겸손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하다 인정을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너 이렇게 못났어? 아예 찌질이. 아, 이런 모질이가 다 있어. 왜 자꾸 주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고 그래? 그걸 자꾸 지적질하겠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비굴한 자로 취급이 되고요. 짓눌리게 되고요. 어쩔 때는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초라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짓눌리다, 비굴하다, 초라하다, 굴욕감을 느끼다. 이런 의미도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있어요. 찬송가 212장.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칭찬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이 많다라고 썼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라고 한다면 겸손히 주를 섬기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찌질이 못나니 나약한 인간이라고 지적을 받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겸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과 아주 빗나간 가사를 썼죠.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도에서 쓴 가사인지 이해가 좀 오십니까? 그 겸손대로 주를 섬기면 교만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요, 지적받고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짓눌리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를 섬기면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겸손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겸손의 예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겸손에 대한 그 이해를, 궤도 수정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제 몇 구절 골라서 한번 보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이 잠언을 읽었던 때의 이해와 완전히 다른 이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잠언을 인생 격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은 패망을 한다고 했으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나도 남을 좀 존중하고 건방 떨면서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잠언을 읽어 내려왔고 잠언을 이해했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겸손을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오죠? 진의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번에 그럼 빌립보서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요 구절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다고 자만 떨지 말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렇게 지적질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상대방을 보면서 겸손한 자를 보면서 나보다 못나고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지 말고 그 겸손한 자를 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겸손한 자구나.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말고. 한 구절 더 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하다는 단어는 이제는 고어죠. 어려운 한자입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그게 체휼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저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동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로만 이해하면 복음의 진리를 다 놓치고 맙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이제 체휼과 이제 맥이 닿는 거듭 강조하는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게 형제의 사랑이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궤도 수정을 하게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확 다가옵니다. 겸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일까요? 여러분이 혹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겸손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실천 덕목이고 율법적 신앙으로서 행해야 할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 또한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하세요.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설득하고 요구하고 해서 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사과나무에서 때가 되면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주 예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라면 그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반응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겸손이 흘러나온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시고 자신에게 겸손합니까? 라고 자문자답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